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약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이제 머물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그 당대에 정말 막강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제 통치 아래에 있게 됐다가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이제 통치 아래에 있게 됐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해온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과 함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복,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복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약 3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보고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회복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분명히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온통 이렇게 관심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 관심을 모으시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상황을 놓고 관심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파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회복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순히 어떤 제국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이 차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생각의 차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큰 차이가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헤롯에 의해서 그동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이 성전을, 건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참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건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요한의 설명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성전 그리고 성막, 성전과 성막의 기능이 뭐냐, 성전과 성막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기능과 함께 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웅대하게 지었어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아무리 웅대한 집을 건축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을 가두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이전에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후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만든다. 성막이에요. 성전처럼 웅대한 것도 아니고 성막을 짓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래요. 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 만든 일을 마쳤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셰키나 구름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 이 회막,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회막이라고 불리우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이렇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럽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성막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으로 나오는 사람들,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성전에 오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성경을 낭독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라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성전, 성막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과 성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어짐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기능,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의 성전의 기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비롯해서 속죄제, 화목제, 이런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제단이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제단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더라. 어디가 예배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 같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저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제단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때가 왔다. 이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때가 왔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 이 성막이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음으로 사실 성막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아시죠?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혹시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이 건물 싫어. 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나는 성막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디 성막에 짜투리라도 없나? 이렇게 찾으려고 했다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성막 시대가 지나서 성전 시대가 됐는데 성전이 아니라 나는 성막 찾아야 되겠어. 성막 어디 있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성막이나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된 것의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참된 성소, 참된 성전,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기를 원해,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예배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 언제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과 성전을 보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